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사도행전 2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사도행전 2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지요. 그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나, 또 현재 어느 정도의 집과 또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자산,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가지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참 잘 산다. 아니면 그 사람 참 못 산다. 아니 그 사람 참 좋겠다. 아니 그 사람 참 안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삶의 과정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혹은 그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했는지, 그가 얼마나 주님과 교회와 형제들을 사랑했는지, 그가 눈앞에 이익만 쫓지 않고 성령 안에서 그의 시간과 눈물과 물질을 심었는지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던 내 삶의 여정들이 후회가 되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다른 사람처럼 내 것 챙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지금 나는 뭔가, 나에게 남아있는 게 뭔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과정들, 여정들을 기억하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139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충분히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고 계시고 주의 축복의 손으로 나를 안수해 주십니다.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그 삶을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드렸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했거든요. 정말 제 삶을 드렸거든요. 제 젊음을 다 바쳤거든요. 근데 제가 남은 거 뭡니까? 목사님, 제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교회가 그 헌금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눈물과 기도로 드린 이 헌금을 아무렇게나 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많은 얘기들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 교회를 보고 드린 것 아니고 그 건물을 보고 드린 것 아니고 그 목사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것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헌신은, 우리의 시간은 손해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미 내가 내 마음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내 헌신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의 비전을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을 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 허무하게 잡힌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이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들이 이 바울을 권면해서 성전에 가서 이 형제들의 이 결례의 값을 지불하고 당신도 결례를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잡힌 겁니다. 뭔가 사역을 하다가 잡힌 거 아니고요. 전도하다가 잡힌 것 아니고요. 뭔가 액션을 차다가 잡힌 것 아니라 그냥 예배를 하다가 잡힌 거예요. 오해면 풀면 되는 일 같았는데 아주 단순한 오해 같았는데 일이 점점 커져만 가요.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을 하고요.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이 순간 젊은 더 이상 청년 사역자가 아닙니다. 젊은 사역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지긋한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역자예요. 다른 사도들처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초라하고요. 늙은 사역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를 방문하면서 충분히 편하게 사역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비전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조차 함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조차 바울을 의심하고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초라했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고 순종했던 바울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인정과 보상과 존경 대신에 적대감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노년에 나이 지긋한 바울이 주님 앞에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이제 노년에 예루살렘 교회를 왔습니다. 고향 교회와 같은 것이죠.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적대감 가득한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바울은 이런 상황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 아마 현타가 왔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현실 인식이 되는 거죠. 나는 그동안 뭐하고 있었나? 내가 한 건 뭔가? 나 뭐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고향교회라고 왔는데 나를 반겨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내 인생의 과정과 여정들을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데 내 수고와 내 헌신이 사람들 앞에서 짓밟혀지고 있는데 나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자그만 오해로 시작된 일도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동으로 그리고 소송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바울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로마로 가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는데 갈 수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나? 아마 영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힘이 많이 빠졌겠죠. 이때 바울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 30절 말씀입니다. 3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변론을 하게 되어 천부장이 이 사내들인 공회를 다 모으고 거기서 한번 변론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른 선교 여정과 좀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갔다고 하는 그 목적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과정을요, 다른 선교 여행들은 그냥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옮길 때 짧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론 고난도 있지요. 그러나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왔는지, 어떻게 귀신이 쫓겨났는지, 어떻게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하고 계신지 이런 기록들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들은요, 많이 달라요. 그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처럼 감옥문이 갑자기 열리는 기적도 없고요. 바울의 변론과 설교를 듣고 천부장이나 총독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이 뒷부분을 보면요. 지루한 법정 공방의 기록만 있습니다. 이걸 왜 기록해 놓았는지 잘 알 수 없는, 계속해서 또 변호하고 또 변호하고 또 변호하고, 왕들 앞에서 변호하고 총독 앞에서 변호하고 이 유대인들 앞에서 또 변호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변호의 연속이라는 것, 이거를 계속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무슨 특별한 기적이나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들, 평범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부장도 압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재판이 끝나지 않아요. 해결될 것 같은데 설명만 잘하면 총독이 그래 너 무죄야 라고 할 것 같은데, 또 왕들 앞에서 설명을 잘하면 또 무죄로 끝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해결이 안 돼요. 마치 희망 고문 같습니다. 다음은 되겠지. 안 됩니다. 또 다음은 되겠지. 또 안 됩니다. 다음은 되겠지. 또 안 됩니다. 이런 지루한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천부장은 정의로운 척 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어요. 자신의 이 미래와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굴복할 수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관계를 파악도 하지 않고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로마인이라고 밝히니까 그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면서 다시 또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럼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역시나 바울로 하여금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그는 성격이 굉장히 난폭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재물을 갈취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그 재판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 바로 이렇게 불의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놈 거짓말하네. 저놈의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과정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울에게 당한 이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이 재판 시스템도 너무 부패해서 공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이죠.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가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아닐까 생각도 돼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 삶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기도하고 있고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요. 내 일상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기적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간증을 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고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의 과정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뭐 했나라고 하는 후회만 듭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내가 기대해 보려고 해도요.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도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것 같아요. 인맥과 돈이 없으면 세상은 나에게 전혀 친절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울이 겪고 있는 과정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고요. 주님 앞에서 정말 교회와 형제들을 사랑했던 이 바울은 지금 고발을 당해 재판석에 서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너무 부패했고 너무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너무 세속적으로 돈만 밝히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돈도 많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결과만 놓고 보면 바울의 인생의 과정을 보지 말고 결과만 놓고 보면 아나니아가 성공한 사람이고 바울은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막힌 일들을 종종 겪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들의 현재 진행형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이런 어려움들을 살면서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사랑했고 헌신했는데 내 취업을 위해서 너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노력해야 되나? 얼마나 더 많은 회사에 내가 지원해야 되나?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본의 아니게 경쟁해야 되는 것과 본의 아니게 불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부들은요, 아이를 돌보는 이 반복되는 일상 때문에 지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학교 보내고 시장 보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아이 오면 또 밥 해주고 하루가 그냥 다 가버리는 거. 1년, 2년 반복되면서 내 삶은 뭔가?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뭐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의 현장에서 정말 억울하고 불의한 일들도 당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병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이것 말고는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하고 반복되고 지루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평범한 삶에 반복되는 여정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바울의 지루하고 반복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 계속해서 그 다음 또 기다려야 되는 바울의 여정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비슷한 일들을 겪고 있다. 자기의 인생의 과정이 다 부인되던 듯한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 때문에 너무 큰 일로 번져서 끝나지 않는 재판 속에서 또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바울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 너무 안 됐다. 젊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니 저게 뭔가 라고 혀 끌끌 차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지루한 이런 고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바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길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은 평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바울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강하고 바울을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망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끝난 재판 같은데 끝이 안 납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이긴 것 같은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결사들을 준비했는데 바울이 죽지를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인생 같은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있음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의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진실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 같지만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징벌을 받는 사람 같지만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전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의 비밀이고요. 능력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직까지 주님께서 나를 마지막 부르실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평범한 삶과 고민과 기도와 아픔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1절 말씀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아나니아처럼 부패한 양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러고 갑자기 아나니아처럼 돌변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팔고 사단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대제사장의 위치에 올랐지만 실상은 그 아나니아의 속은 부패하고요. 더러운 무덤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딱 보실 때에 너 썩어서 냄새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 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얗게 패치를 해놓았어요. 깨끗한 척했지만 실상은 시체가 썩어 있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돈과 지위로 자신을 치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실 리는 만무합니다. 사람들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고개를 숙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심판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숙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돌리신다면 그것처럼 무섭고 비참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면, 거룩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패칠한 무덤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없는 이 삶은 세상의 것으로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이 공허한 내 삶,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불안하고 두려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꾸밀지, 패칠할 것을 찾지 말고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은 감정이 아니에요. 양심은요, 우리 생각의 자리입니다. 이 양심은요, 생각의 자리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양심이라 그럽니다. 이 분별력이 상실한 사람은 양심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내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별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심이요, 주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의 정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아. 어떤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일에 괴로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큰 일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양심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던져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양심을 따라서 모든 일에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깨어있으면요, 우리는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한 율법적인 삶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양심에 깨어있으면 주의 말씀 앞에는 나는 늘 민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저 사람 안 됐다, 저 사람 주님을 몰라서 그런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는 양심이 깨어있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자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지적한다면 그거 여러분 양심이 죽은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괴롭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살아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도 주님과 함께 만드는 축복과 은혜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현실이 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십시오. 모든 일에 주의 말씀을 따라 주를 섬기시면 됩니다. 이것 한 가지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십시오. 네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네가 주를 위해 살면 내가 너를 통해서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내 편에 서면 내가 너 편에 서 주겠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의 거룩한 뜻이 이르기까지 아무도 너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음성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욕망에 매여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께 소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해를 구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내 삶에 일어난 작은 일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현재의 결론만 보는 세상 때문에 자꾸만 비교가 되고 불안해지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내 삶의 과정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성공에 치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생명과 거룩과 능력과 소망이 없는 해칠한 노동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할 때 주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